출애굽기 5장 말씀 가지고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새해 초에 제가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그러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아주 깊은 곳에서 그래 하는 공감이 있었고 그냥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삶이 내 뜻대로 잘 진행될 때보다는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삼수 끝에 들어가지 못하고 삼수 끝에 지방 국립대에 들어갑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미국에 유학을 가려는 그러한 꿈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번번이 비자 인터뷰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또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국에서 직장을 잡아서 취직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본 오사카에 있는 어떤 한 회사에 직장이 취직되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잡았으니까 예쁜 도시 여자, 커리어 우먼을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번번이 연애할 때마다 실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의 소개로 경상도의 시골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지금은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경상도 시골 한 곳에서 농업에 관련된, 농사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삶이 뜻대로 잘 진행되어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삶이 내 때로 풀리지 않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죠.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이 성공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라이브 해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도 일이 안 풀릴 때, 여러분, 실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감정의 불청객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감정의 불청객들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큰 카테고리로 낙심이라는 것, 또 피로라는 것, 분노라는 것, 불안이라는, 이와 같은 그런 감정의 불청객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죠. 한 청년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가 햇빛도 보지 않고 20시간 넘게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른 것이죠. 그런데 딱 2점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년에는 2점 채울 수 있어. 열심히 또 한 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햇빛을 이제 22시간 막 보이지 않고 그냥 고시원에 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딱 1점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마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찾아오는 그 낙심,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인가, 이런 사람인가, 그런 줄 몰랐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낙심이 찾아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은 승진하기 위해서 팀원들에게 정말 좋게 보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솔선수범해가지고 나서서 일을 해결하죠. 또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상사가 부탁하는 여러 가지 PT, 프레젠테이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일할 때마다 동료들은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욕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상사는 해올 때마다 이것밖에 못하느냐 구박을 주고 면박을 듣게 되죠. 그때 찾아오는 느낌, 이제 나는 지칠 대로 지쳤다라는 피곤함, 스트레스, 이 피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여기는 한 40년, 50년 사신 분들이 많지만 아무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같이 산 남편이고 아내인데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지 맘대로 크레딧 카드를 긁을 때, 야, 나 이제 더 이상 저 인간하고는 더 이상 못 참는다. 이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또 이제 60년, 70년, 80년 살다 보니 내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친구들, 함께했던 형제들이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러한 이야기 나눴던 친구인데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볼 때 이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우울한 그러한 감정이 오고요.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이럴 줄을 몰랐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쳤다. 나의 영혼과 육체의 필요가 몰라오죠. 또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마음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으로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자 이러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포기하는 것, 그냥 절망하는 것, 그냥 좌절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에 배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포기하는데 여러분 배우셔서 하셨어요?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배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냥 주저앉으면 됩니다. 여러분, 간호사 시험 한번 쳐서 떨어졌어요. 포기는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공감하고 웃어버리는데, 포기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면 돼요. 시험 안 보면 돼. 에라, 그렇지, 내 머리 가지고 무슨 간호사야. 때려쳐. 이거는요 배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떨어진 후에 아니야,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어.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것, 그 시험을 다시 준비해 가는 과정, 이것은요 많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법을 배우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요 실패했을 때 그냥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뜻, 더 큰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출애굽기 5장은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인 이 모세가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 첫 번째로 대면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모세와 이 애굽 왕 바로의 첫 대면하는 장면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 대결은 모세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비참할 정도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아마 모세의 생각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바로 왕에게 나가는 것이라면 내가 그냥 한 번에 가면 그냥 바로는 한 번에 그냥 끝장날 수 있어. 그러나 모세의 일들이 그렇게 잘 풀렸습니까? 풀리지 않았죠. 모든 일들은 모세의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제안을 바로가 칼같이 한 칼에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왕에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원망만 듣고 고통만 더하게 되는 그와 같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모세, 여러분, 이 바로와 첫 대면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원망을 듣고요 거절당하는 이런 비참하고 그래서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과 분노와 피로와 불안 가운데
깊은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 이 모세.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모세가 한 번에 자기 뜻대로 일이 뭔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그래 내가 그럼 그렇지 나는 그냥 광야에 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지.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다면 포기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고 실패했지만 뭡니까? 다시 일어나죠. 어떻게 저만 성경책을 읽은 것 같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낙심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솟구치는 분노가 있고요 누구에게나 영혼과 육체의 피로가 몰려올 때가 있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고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여건 가운데 이 깊은 실패의 수렁에서 어떻게 이것에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바른 비결을 배우고 정말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차원의 회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일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뜻대로 안 되고 실패의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의 수렁에 빠졌을 때는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 위축되는 게 뭐냐? 우리의 시각이 위축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멀리 보고 여러분 뭔가 일을 선택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하면 시각이 자꾸 좁아져요. 편협해집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기대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몽골 사역을 마무리하고 인도네시아로 이제 사역지를 변경해서 갈 때 그때 뜻하지 않은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거의 한 10여 년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2012년에 임지를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몽골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던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이 척척 진행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일이 하나도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것은 이 선교사님이 췌장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받은 이후에도 이 회복이 빨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더 긴 시간 투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투병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 이 비자 발급이 또 어려워져요. 비자 문제에 또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학교를 다녀야 할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한 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심각한 문제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오니까 이 자신의 영적인 시각이 좁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고 분노도 있고 참 불안해지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 가지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꼭 인도네시아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삶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면요 자꾸 뭐가 좁아지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좁아져요. 시각이 어디에 자꾸 맞춰져요? 자꾸 나 자신에게, 나의 문제에, 나의 실패의 자리에, 나의 절망의 순간에 자꾸 내 시각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안 되는 일, 막힌 문제,
여기에 자꾸 내 시선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로와의 대면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하고 나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하고 나오는가? 22절, 23절, 5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원망의 기도, 원망에 가득 찬 기도가 하나 소개되죠.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2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어찌하여 이 두 번이나 하면 어찌하여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합니까? 어찌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나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 뒤에는요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 나 보내주셨고 아무것도 나를 통해서 하지 않으실 거면서 내가 가면 뻔히 실패할 거 아시면서 왜 나 보내셨어요? 내가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할 걸 하나님 아셨으면서 내가 왜 가는 그 길을 그냥 붙잡아 두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속에는요 원통함과 이 비통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비통하고요 아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어디에 시선이 있어요? 거절당한 자기 자신, 실패하고 절망에 놓여 있는 이 상황, 거기 자기 자신에만, 자기 그 모습에만, 상황에만 시선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건 뭡니까? 당연히 실패죠.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어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어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하면요 가장 먼저 뭐가 좁아지냐? 우리의 시각이 좁아져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 자꾸 막 나에게 처해진 문제,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이와 같은 실패, 어떤 좌절들, 사건 자체, 거기에 시각에 머물죠.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머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되면요 그래서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자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상황이 더 크게 보죠. 그러니까 뭐가 찾아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가 또 불안함들이 오는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패의 이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 성도님들, 삶이 뜻대로 안 되고요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를 바꾸시라고? 시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시선, 나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다시 봐야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실패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어려움들, 아픔들, 상처들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이, 용기가 생겨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을 보시면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비통함을 쏟아오는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이 있어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보면 그 앞에 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ow, 지금부터 You will see what I'll do to the Pharaoh. 바로에게 내가 앞으로 할 것을 이제부터 네가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네가 볼 거야. 이 말은요, 뭐냐면 이제부터 네 눈으로 네 상황 속에서 네가 해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부터 내 눈으로 봐.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에게 행할 일을 네가 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행할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모세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6절 7절 6장 6절 7절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모세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보여주는 거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때 본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그 여러분들의 실패 자리 가운데서 더 완전하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 앞에 일어난 실패 현장 그것만 보이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만 보이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 할 일을 봐라.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어질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요, 실패의 수렁에 빠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실패한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말고요, 안 되는 상황만 보지 말고 어렵게 하는 문제만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시 뭐 하셔야 돼? 일어나셔야 돼.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이 뭐예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오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삶이 뜻대로 안 되고 실패의 수렁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누구의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고? 하나님 사랑. 우리가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막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 속에 뭐가 찾아오냐? 의심이 찾아와요. 그게 뭐에 대한 의심이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어찌 이렇게 어려운 일들 나한테 주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이렇게 다루실 수가 있는가? 취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좌절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말씀입니다.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랑하는 조상들의 이름이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3명의 조상의 이름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지만 뭐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파워풀한,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는데 조상들에게, 그런데 뭐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니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뭐냐? 그게 여호와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여기에서 여호와는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first name이에요. first name.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개인적이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이름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이름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좋은 이름일까요? 1번 전능한 하나님이다, 2번 여호와다. 하나 둘 셋. 역시 수준이 높아. 유치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요 사실 유치한 질문이죠. 사실 전능한 하나님 또한 여호와 하나님 모두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 좀 생각해 볼 하나 이슈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위대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이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전능한 막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몇 주 전인가요? 뉴스에 이 메타라는 이 회사 주식이 하루에 막 20%가 뛰었다는 뉴스. 그래가지고 이 CEO인 저커버커가 하루에 무려 280억 달러,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돈이니까 37조. 하루에 뭐 놀래지도 않네. 다들 막 1,000억씩 갖고 있으셔가지고 뭐 280억은 뭐 논도 아니고 막 놀래지도 않아. 그래서 하루에 이 사람의 자산이 1조 2,210억 달러가 됐대.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잘. 근데 여러분 그 뉴스를 듣고 여러분 막 흥분하신 분, 할렐루야, 막 드디어 저커버크가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었구나, 내 생애에도 햇빛이 비칠 날이 왔구나, 이렇게 감동하신 분 있어요? So what?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뭐 하루에 막 20% 뛰어가지고, 그랬더니 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 또 목사님, 또 제가 또 오늘 피자와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외아들이 이거 또 이렇게 메타 주식이 올라가지고 또 팔아 치우셨대요. 그래가지고 또 대박을 터뜨렸다고 또 막 뭐 그러면 상관이 있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조커버크가 뭐 하루 새이 막 37조를 벌었다,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조커버크가 아버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뭔가 something different 스토리죠.
야, 아버지래. 조커버크가.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은 아버지가 많은 거 저하고 상관없어요. 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요. 뭐 이런다 했지만 아무튼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너와 퍼스널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전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야훼라는 겁니다. 퍼스널한, 아주 퍼스널한 그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그 언약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지금 모세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을 때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를, 아주 퍼스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포기하시겠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삶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정말 신음하고 있는 나를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위기 가운데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가 알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실들을 확정시키고 확인시켜 주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뭐냐?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취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셨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전능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그런 퍼스널한 관계, 언약을 맺고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확증해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로 그냥 나 사랑해,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에요. 자기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조코버크가 여러분 아버지면 얘기가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실패 가운데 있든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확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는 위대한 한 고백이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다, 나의 고백이다,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 보면요. 그래서 너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던 한종국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오지에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없고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디에다 놓냐 말레이시아에 이제 보내고 아이들이 놓게.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된 그 작은 아이들을 말레이시아에다 놓고 와야 되니까 이게 아이가 아버지랑 떨어지겠어요? 말레이시아 놓고 오는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못 가겠다고 막 아빠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선교사님. 그래도 억지로 그 우는 아이 떨어뜨리고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밝히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놀러 오고 비즈니스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선교하려고 왔다는데 좀 선교 보내시려면 조금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뭐 좀 뭔가 환경이 있는 곳으로 좀 보내시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대답을 주시더래요. 정구가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단다. 2000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었지. 그 아들이 내가 맡긴 사명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내게 이렇게 기도했단다. 아버지요, 이 죽음의 잔을 정녕 제가 마셔야 합니까? 그때 나는 침묵했단다. 내 아들이 내게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외원했을 때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내 아들은 그 죽음의 잔을 받아들고 골고다로 걸음을 옮겼단다. 그런데 그렇게 내 아들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단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단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보다 내게 가장 큰 충격이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게 부르짖은 말이었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해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크신 사랑에 회개하며 한없이 울며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왜요? 이유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위해. 제 가운데 방탕하고
죄에 찌들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핍박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어떤 위험입니까? 어떤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실패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보시고 확신하고 회복하시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셔서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이라는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 같은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오늘 이 아침에 확신 가지고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네. 오늘도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나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초청하기 원합니다. 혹시 삶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의 자리에 실패의 수렁에 빠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의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혹은 멀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떨어져서 내 인생 그냥 내가 사는 거지, 그래봤자 이거지 라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셨던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초청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정말 수많은 시간, 정말 실패의 경험이 있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분도 있고, 관계의 실패에 넘어진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련 가운데 있는 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아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름 앞에 주님, 내가 탕자처럼 떠나갔던 인생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옵니다. 그 사랑 앞에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하시는 분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다.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주님, 내 인생을 맡기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 자체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실패의 연속이고 삶의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질병 가운데, 관계 어려움 가운데, 걱정의 어려움 속에서 시련하고 아파하는데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의 언약의 십자가, 여호와 대신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 구원 얻겠다 말씀했사오니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증하시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사랑에 확신하시고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붙잡는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